어제 우리가 읽은 7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여인이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 마치 굉장히 나쁜 전 남편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자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옳고 그름을 밝혀주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 죄성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 죄가 성품이 되고 본성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다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에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약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묵상하기를 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마르시온 같은 그 시대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구약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부정하면서 오늘날 JMS 이런 이단들처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구약을 부정하지 말라고 지금 어제 이야기한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만을 추구하는,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남도 세상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상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알았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제 본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는 알지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알면은 공부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7장 25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너를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온전히 해방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할 뿐이지 그 속사람, 속마음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보내시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이나 다양한 은사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방언을 한다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이방 종교도 방언을 줍니다.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무당들이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발을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귀신도 비슷한 거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임하였는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8장 전반부에 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이기시는지, 어떻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전반부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이 본성상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는 있지만 이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이것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3절 후반부에 설명하는데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이 3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제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겁니다. 벌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심판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벌을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대신 죽으셨기에,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4절에서 8절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 이 신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보다는 이 책값도 비싸고 글자를 아는 사람도 적으니 이스라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몇 사람만, 훈련받은 몇 사람만 이것을 읽을 수 있었고 또 함께 공동체 단위로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로 모이고 또 회당에서 모이고 신앙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훈련받은 몇 사람이 이걸 그냥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수의 성도들은 귀로 듣고 그것을 외워서 집에 가서, 가정과 직장에 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것이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은 운율, 라임 이런 게 잘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을 운율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반복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뜻, 율법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면서 육신과 영으로 이 죄성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죄성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5절 후반부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내가 더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후반부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꼭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성령이 아닌 내 생각,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아닌 내 생각, 사람들끼리 하는 생각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나라를 안정되게 할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분리되어서 한 게 단과 베델에 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나 혼자 우리끼리 하겠노라 하지 말고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9절에 다시 강조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랬지만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은 10절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죽은 것이지만 이 성질도 부려서도 안 되고 또 미움도 분노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죽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성질도 부리지 못하고 미움도 분노도 부리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영은 생명을 누립니다. 내 성질 못 부리니까 나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면 난 죽은 게 맞아요. 하지만 영은 생명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겠노라고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 미움, 원망, 악한 감정들, 죄의 본성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을 녹여주십니다. 없애주십니다. 그것을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생명을 기대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내 감정, 느낌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또 선거 때에는 투표도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16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알려줍니다. 아빠 하나님이 두렵고 멀리 계시고 또 낯선, 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아빠잖아요. 사랑하고 뭐 속상한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투덜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기분 나빴어요 하고 아빠니까, 너무나 가까운 존재니까,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빠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좋으니까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빠라는 것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17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이기에
아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고 누리지만 더불어서 고난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일 8장 후반부에 우리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라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또 우리의 소원과 또 애달픈 기도 제목을 아빠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또 선한 또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8장 전반부에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이끄시는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오늘 당장 생명을 누리고 또 영광의 부활을 약속받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의 뜻과 의지, 계획이 아니라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의 계획, 우리 가정의 걸음, 우리 아들, 딸들의 진로, 비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날 때 만나야 될 사람들과 나눌 대화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모든 일 아빠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모든 것 아빠 하나님께 구하며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또 우리 전도대 사역 가운데도 주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